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어 말하되 내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쪽은 아브라함을 까는 쪽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별거 없다 라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쨌든 이렇게 사수하는 쪽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쪽이죠.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에게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 내용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가라고 할 때는, 이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에게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서 보면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자기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 단어 자체가 애굽에 간다라고 할 때 잠시 머물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머물 때는 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문제가,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누가 걸림돌이 있냐? 자기 아내가 걸림돌이에요. 왜 걸림돌이냐?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아리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매우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례 나이가 64살이에요. 앞뒤 문맥 없이 봐버리면 그냥 20대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64살이에요. 그 64살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온갖 과학적 상상을 다 떠올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애를 못 낳았으니까,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을 볼 때 얼굴빛이 더 이렇게 더 구릿빛이다라는 표현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래서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기근을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아름다운 사례를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속내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은 날려버렸습니다. 벌써. 제가 그래서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약속을 주실 때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가 하면 데라적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니므롯과 같은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자기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생명이 보존돼야 되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습성이 어떤 습관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아내를 가진 남자가 있다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그러한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 그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그러한 어떤 습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사례를 고를 때, 아내 신부감으로 고를 때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해서 결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즉 그 내용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아름다움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보기에만 이 사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나중에 뒤에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래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대가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게 깔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 주께 순종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약속을 믿었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들은 살리리니 원컨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들로 인하여 보존하겠느라. 당신이 희생해라는 거죠. 약속을 이루려면. 사실은 약속은 희생 속에서 성취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 약속에 대한 신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는 자기 목숨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우상 숭배 중에서 가운데 이 부름을 받았기에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 우리가 볼 때는 약속을 따라 나왔지만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자기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한번 듣게 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밝게 다 깨달아진다는데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완성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욕심이 있는가 하면 성령이 오면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본성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면서 새 언약의 완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자를 믿음의 조상이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은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이삭을 바친 걸 갖고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야에서 말씀이라는 것을 다 삭제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삭제한 적이 없어요. 약속을.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믿었다는 그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그걸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그 입장에서 말씀을 본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가 라고 할 때는 그것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죄성을 덜추어내면서 약속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긍휼을 빼버리고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니까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죠? 제사 제대로 드렸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긍휼을 베풀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푸시려면 긍휼에 합당한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죄인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세워야 된다고 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믿음, 대신 죽으심을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은 흔들려야 되죠.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가 자기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아주 좋은 방식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이에요.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그 방식이에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머리를 숙이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사 드리러 할 때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죄가 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가 아는 죄와 성령을 받은 자의 죄의 결이 달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에 의해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악마에 끌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상황이 다를 바 없어요. 아브라함이 당한 이 현실과 그리고 아브라함 외에 다른 사람도 이런 현실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기근이 임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려간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려갈 때 아내를 데리고 갔을 거 아니에요. 여자들 중에 예쁜 여자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이 있는 자의
어떤 취한 행동과 부르심이 없는 자의 취한 행동이 달라요. 행동은 똑같은데 한쪽은 약속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 되고 다른 한쪽은 약속을 보여주지 못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제자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고 11제자가 있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12를 다 선택했죠. 근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11하나는 긍휼의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똑같아요.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똑같았어요. 같았는데 한쪽은 십자가의 그 피 공로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사용을 하시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 용서하심을 입지 못한 자의, 저주받은 자의 샘플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긍휼을 입지 못한 자가 취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하면요, 양심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양심대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행동 때문에 주의 이름에 먹칠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을 놈입니다. 그래서 자살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로움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영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는 날마다 자기의 의로움을 포기하는 자, 부정당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기에 십자가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의로움을 부정케 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한 말씀임을 날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깨우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